수건이 벗어지느니라. 그 뜻은 구약 성경을 깨달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한 소절이든지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아야만이 내가 그 글을 깨달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는 하는 것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건 그 시대적인 배경도 그렇고 그 문화도 그렇고 보면 이 히브리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생각 구조 방법도 틀리고요, 생각하는 사상의 그 way of thinking도 틀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달라요.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과 기름으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히브라이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언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같아진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밖에 같아질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구약 성경이 다 읽혀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생각이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볼 때 짐승처럼 여겼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당시에 헬레니즘이라고 문화는, 헬라 철학은요, 지금도 헬라 철학을 배우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얼마나 복잡하고 또한 심오하다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헬라 철학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여요. 저 미련한 사람들, 어찌 저렇게 믿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물과 기름이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가 되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성경 공부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우선 성경 공부의 기본은 목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적.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 공부를 어떤 지식적으로 하기 위한다면 지식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다 배우셨잖아요. 얘기를 해보셔야지.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성경 공부를 백날 해도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벌써 40년 됐는데 아직도 성경 공부한대요. 근데 아직도 모르겠대. 왜 그러냐면 목적이 안 이루어졌어요. Every time 우리가 정말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면 그 성경 공부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요, Every time 우리는 퍼펙트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의 목적이 안 이루어져. 왜 그러냐면요,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요. 어느 날 한참 후에 제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그거 옛날에 했는데 그거예요. 옛날에 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성경 공부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옛날에 했는데 지금도 안 이루어졌고 앞으로 다음에 또 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 공부의 핵심은 우리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우리가 제가 지금 이제 성경 공부의 목적을 얘기하고,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웬만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관해서 쓰여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거기다가 또 오늘은 뭘 얘기했냐면 삶에 적용하는, 삶이
일체 신학.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그러면 우선 성경 공부의 목적은 가장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every time 우리가 성경 공부의 목적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플러스 힘력장.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있는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힘은 힘인데 방향성이 있는 힘이다. 그래서 분별하면 방향성이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은 이 분별 플러스 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은 우리가 안다라는 뜻이 안다. 알면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가 저 친구가 완전히 사기꾼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응? 사기꾼인 걸 알았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방향성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그 뜻을 행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예? 멀리 해야 돼. 안 들려요. 멀리 해야 돼. 거봐. 그럴 것 같아서. 멀리 하는 거는 내가 힘이 약할 때 멀리 하는 거야. 가르쳐가지고 못했다고 혼내주고 해결하고.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분별하고 나는 어떤가를 내가 나를 점검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분별을 해서 알았단 말이죠.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난 사기꾼이 아니야. 그러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나지 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든지 저 사람에게 내가 선한 뜻을 전하면 내가 선한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저 사람이 왜 사기꾼을 나한테 보내주셨나? 그 뜻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이걸 이루지 못하면 다음에 사기꾼은 또 와요. 또 도망다녀. 또 와. 또 도망다녀. 근데 딱 못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 말씀.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 성경 공부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꼭 가지고 이 분별력의 가장 핵심이 삼위일체. 그래서 이것이 자 보세요. 성경 공부도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삶의 현장이에요. 그죠? 또한 분별력도 내가 분별하면 이 현장에서 분별하면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 내가 방향성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목적이 선한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선한 뜻을 행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선한 뜻을 행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신 일이 선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생명을 살리러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선한 뜻을 행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뜻을 행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걸 그대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아는 거에서 내가 많이 배우는 거 이유가 뭐냐? 선한 뜻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설교 말씀도 내가 분별을 해야 돼요. 설교도 잘못된 설교는 내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단이 얘기하는 그러한 사설을 내가 들으면 이건 아니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속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거 뭐 속으면 좀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이단에게 잡히면
이단에 우리가 엮여가지고 이단의 뜻을 쫓아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예?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단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WCC가 뭡니까? 이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다 진리를 통하는 길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통합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같이 믿자 이런 거 아니에요. 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른 신인데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이단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단도 천국 갈 수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단. 아니, 플러신학대학 총장이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래가지고 잘렸을 거예요. 플러신학대학 몇 년 전에 그랬어요. 플러신학대학 총장이 무슬림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지진이 나지. 가장 미국에서 복음주의 신학교로서 최고 1등 가던 그 신학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많이 안 가요 지금.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단에 대한 경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정도냐면요, 누가 칼을 들어가서 이렇게 쑤시는데도,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나는 괜찮아 이러는 사람이에요. 이단이 얼마나 판을 치냐면, 신문에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리우스가 무덤에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큰일 났어요. 예.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적어도 다른 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 전체에서 4분의 3이 그렇대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이래요. 여기까지 가 있어요 지금. 한국도 그렇죠. 큰 대교회들이 다 전부 다 WCC 가입했잖아요. 이게 대종교 통합 운동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건 사단이 한 거예요. 경제 통합, 정치 통합, 또 이 종교 통합. 이게 바로 바로 지금 엘루미나이트하고 그런 아주 뭐랄까 좀 우리가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애들 장난 같은데도 거기에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에는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성경 공부가 잘 됐을 때 분별, 안다고 하면 선한 뜻을 행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분별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는 우리가 다 이야기 안 해도 알아요. 알면 내가 저런 인간들하고 난 끼일 수가 없지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 성경 공부의 목적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 공부의 목적하면 4가지로 분류하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성경 공부의 목적을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성경은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죠. 아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는요,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다라고는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저를 만나주신 주님은 제가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본 자가 어찌 안 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성경을 보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는 내 자신의 존재감이 분명해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성경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책망과 교육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길잡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멘 하고 나가면서 그 말씀 뜻을 내가 붙잡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불의에서 의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가는 게 우리 기도였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막 우리가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난 내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성경 공부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변화가 될까요? 어떤 분이요, 저는 주일 예배 때 변화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때서 정말 어렵습니다. 주일 예배 그분들의 그 가슴에 양심을 터치하는 말이 들어가면 싫어하거든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싫어하거든요. 십자가의 선포가 없이 어찌 주님을 만나냐고요. 성경 공부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성경 공부만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기적을 보이실 때도 따라왔지만 기적 보이실 때보다도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가 그게 생각나게 해서 그가 변화된다면 성경 공부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3년밖에 안 가르치셨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 30년쯤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제자들이 저렇게 했을까? 아니요. 3년. That's good enough. The time. 3년이면 충분하고요. 3년이면 변화받기 충분한 시간이고 3년이면 따라가기 충분한 시간이고 3년이면 다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성경 공부 가르친 이후로 예수님이 또 가르친 적이 있냐 말이에요. 제자들이. 성경 그대로 자기네들이 알고 보고 배운 걸 가지고 선포하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3년 동안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 성경이 꿰뚫어지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지론은 그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계속 질문을 했어요. 교회 목사님한테 질문했더니 평신도 때 질문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도 많았거든요. 그런 질문을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지혜를 좀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래서 신학교 가면 질문하면 막 다 받아주잖아요. 질문 다 하고 이 목사님한테 이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저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어떤 때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다 틀려.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래가지고 응답을 해주시면 그걸 기록했어요. 그것을 또 직장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르쳐 주시고 질문하는데 12명이 있었거든요. 직장에 12명이 다 질문하게 해요. 다 썼어. 그걸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12가지 질문이 또 답이 와요. 이제 그거를 오랫동안 했어요. 18년, 20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변화되더라고요. 말씀으로 변화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말씀. 아멘. 말씀을 믿는 자는요 달라요. 말씀을 믿는 자는 안 믿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아멘.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예,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대요. 성경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그냥 선포되어진 로고스가, 이것이 살아 움직일 때 그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레마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뭐 신학적으로 또 뭐 따지는 분이 있는데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만 여기면 그 말씀은 이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죠. 아멘. 어떤 능력이 있느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습니다. 그죠? 네 번째는 뭐냐면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공부를 하면 이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아멘. 온전케 되어지는 것까지. 제가 40일 마지막 하는 그 말씀이 온전케 되어지는 걸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가 나를 믿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어졌다라고 해요. 그죠? 믿음으로 행하여 온전케 되었다는 거거든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을 온전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온전케 하기까지를 성경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목적은 이게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분별력은요, 내가 분별하면, 알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요즘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뭡니까? 요즘 가장 충격적인 거,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이에요. 그죠?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다 뭐 옳다고 볼 수도 없고 다 그러다고도 볼 수 없는 게, 이제 1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년 내에 이게 민주주의로 전립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로 바뀔 것이냐, 이런 기로에 있대요.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과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가 그쪽으로 흘렀어요. 그건 그 언론의 장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이 흘렀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 네티즌과 또 이런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은,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완전히 끝나느냐, 아니면 다시 서느냐, 이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분별력을 갖다가 한번 작동을 시켜보면요, 분별력을 작동시키면 우리가 아는 만큼 사명이 따라요.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아는 만큼 사명이 따라요. 믿는 만큼 우리가 사명이 따라요. 그게 어떤 뜻으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알게 되는 만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주실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끝나면 그거로 fail.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뜻이 나에게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자그마한 일에서는 자그마한 메시지가 들어와요. 큰 일에는 큰 메시지가 나한테 들어와요. 어떤 분한테는 그 메시지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한테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나에게 알려주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페일이에요. 근데 나한테 너무 깐족되는 사람이 계속 있어. 나에게 막 계속 나쁜 말을 해. 그러면 내가 열받잖아요. 그죠? 열받아갖고 막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열받아야 되지? 제가 잘못됐는데 왜 내가 잘못돼야 돼? 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나는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얘의 영향력을 받은 거야. 얘가 나쁜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은 거는 분별력에서 빵점이야. 왜? 열받는 순간 내 분별력은 제로로 떨어졌어. 왜? 안 보이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빛 가운데 있다나 어두운 가운데 있어 눈이 멀어 갈 바를 알지 못하니라. 그죠? 분별력이 그거예요. 내가 누굴 미워한다든지 열받으면 분별력이 제로로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더 잘못하는 거 뭔지 아세요? 열받았을 때 결정을 해버려요. 내가 3번 참았는데 끝! 내가 이제 끝이야. 결정 딱 내려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사단이 딱 차지하고 있어요. 이야, 박수를 쳐. 시원하지. 얼마나 시원하지. 막 얼음 냄새를 확 부어준 것 같아요. 시원하지. 돌아서는 순간 패배하고 완전히 진 거예요. 분별도 안 됐지만 선한 뜻을 행하지도 못했어요. 그것은 사단에게 붙잡아요. 이 분별력은 제가 너무너무 제가 이 감동과 충격이 많아요. 분별력 하나 가지고 365일 하루도 해요. 매일매일 할 수도 있어요. 분별력은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내가 쓰러졌을 때 더 힘이 돼요. 왠지 아세요? 쓰러졌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쓰러졌는데 분별력은 내가 왜 쓰러졌지? 알면 선을 행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야 돼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나는 쓰러졌을 때 더 보석처럼 빛나는 게 이 정도 쓰러지면 가야 돼. 어디로? 그냥 끝나야 돼. 이 정도 쓰러지면. 또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느 분이 우리 유리가 그러더라고. 아빠 이제 그만하면 포기하지. 그래서 그래 아빠도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럴 수가 없단다 그랬더니 유리가 나를 안아줬어요. 아빠 I respect you. 네, 그게 우리가 왜 쓰러져 왜 힘들다고 해서 그러면 포기하냐 이 말이죠. 저는 그게 제가 분별력을 강해하면서 저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세요. 주님. 아멘. 아멘. 어떠한 환경도 다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환경. 저와 여러분이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하죠. 거기도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만. 저는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인데도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두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그죠? 네가 죽을래 살래. 그러면 똑같은 메시지잖아. 그러면 한 사람은 난 살래요. 한 사람은 난 죽고 싶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를 두 사람에게 줬을 때 제가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길이. 메시지도 달라요. 똑같이 줘도 믿는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에게 사명을 주세요. 꿈의 해석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꿈의 해석이 사명이에요. 응. 아니 다니엘이 꿈 해석하고 날 몰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왕에게 구해서 왕이 그 꿈이 성취되는 걸 듣고 어떻게 하면 회복하는지 그 길을 가고 요셉도 그렇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실 때 그걸로 끝이 아니야. 사명이에요. 살려야 되죠. 애국을. 그렇죠? 그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은 디바인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임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디바인 파워요.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삼위일체하고 접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분이 항상 따라다녀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한 분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 주님 안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주님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주님이 함께 하심에 내가 감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삼위가 꼭 역사를 하세요. 그것이 원리예요. 세 분이 우리에게 강력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삼위일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가 세 분 중에 한 분만 빠져도 우리는 NO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가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NO 그러면 안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 분은 다 하나기 때문에.
never against themselves. 그 사람들은 이 세 분은 three persons in one이거든요. 절대로 요만큼도 이렇게 충돌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 가지 말아라 그래요. 제자들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데 네가 가면 그 바울이 메고 있는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메면서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나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빠지면 그거는 내가 선한 뜻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자 성경 공부는 세 분에 대해서 배우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신 것이 그게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에비던스고 그걸 통해서 안 보이는 성령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들을 알면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삼위가 되시는 분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내 안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분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응답 속에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시간이 얼마 되면 9시 전까지 하려고 했는데 2분 지났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또 김경사는 오셨으니까 교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제가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분별력에 성령